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리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주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고 계시고 있나요? 어디로 가고 계시죠? 오늘 말씀에서도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었지만 복음서들, 공관복음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 그 다음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입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18장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중,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서 이제 거의 누가복음에서 막바지입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오늘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오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전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바리새인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한테 먼저 대답하시지만 22절부터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 1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오늘 누가복음에서 계속 나왔지만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리하여 자신의 배를 버리고 따르는 베드로와 같이 세리라는 직업과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마태와 같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을 위하여 무언가를 구했을까요? 특히나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골로새서를 보면 옥중서신이라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골로새 4장 3절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한테 자신들을 위해서 옥에 갇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바라는 것,
소원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점점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이 제자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하셔야 할 일이 있죠.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동안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 제자들을 떠난 이유도 고려하셨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취급을 받게 될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아픔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인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과부가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재판장한테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 말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처하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바로 이전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인자의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제자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언제 오십니까?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오늘 시편 기자도 이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것이고 주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고통을 호소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찾아가서 구했던 것입니다. 악한 자의 악을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이러한 고통을 겪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받아 읽을 고난받을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오늘 말씀에서 1절 말씀에서 나왔듯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가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그러한 와중에 하나님께 반드시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재판장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도 과부의 반복된 청을 듣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리고 다음의 질문으로 오늘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생긴 어려움 때문에 신음할 때 우리는 낙심치 않고 원망치 않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도 의심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당시 이 누가복음을 받아 읽었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는 할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욱 어려워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우리의 기도가 많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할까? 하나님이 들으실까? 의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고 있다. 그러니 많이 기도하고 다만 낙심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많이 기도하는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을 받을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많이 기도함에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마음속에 의심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으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나 정말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이 기도가 쓸모가 있을까?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가?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다. 너희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줄 것이다. 그러니 많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마치